아니라 올바른 가르침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조언을 줘야 한다면, 또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훈계를 줘야 한다면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는가? 굉장히 신중해야지 되겠죠. 때때로는 견해의 문제인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세요. 견해의 문제,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는 겸손하게 대화해야 됩니다. 견해가 다른데 그 견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수련회를 1월 11일 날 갑시다. 이건 견해지. 그렇죠? 수련회를 피닉스 파크로 갑시다. 이건 견해지. 무슨 진리가 아니잖아요. 네. 또는 예배 끝나고 설렁탕을 먹으러 갑시다. 이것도 진리 아니거든요. 견해란 말이죠. 네. 또는 어떤 모임을 할 때, 또는 뭔가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요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대부분의 견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견해의 문제를 권위로 봐요.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견해는 동등해야지 돼요. 균등해야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내는 견해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는 견해나 한자리에서 놓고 고민할 때는 등가란 이야기예요. 가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론 현실적으로 잘 그렇게 안 돼요. 알아요, 저도. 제가 뭔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이유가 더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견해일 뿐이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제자로서 서로를 돕는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실은 견해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대화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형제요, 그것은 명확히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이 꼭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는 기분 나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말씀 안에서 세워주고자 한다면 그처럼 신중해야지 되고, 그리고 정말 가치로운 일을 위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훈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자훈련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많은 토론이 있었고 긴 시간을 거쳐왔지만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주는 일을 서로가 하지 않는다면 점점점 교회는 세상적인 곳이 되어갈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이끄는 일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겠죠. 잠언 15장 22절 말씀, 잠언 15장 2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나라의 속담하고 좀 다른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속담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공들이 얼마나 많으면, 노를 얼마나 열심히 저으면 배가 힘이 넘쳐갖고 산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좋은 자들이 많으면 좋은 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태도, 우리가 먼저 조언을 구하고 또 그 주변의 조언을 환영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래야만 합니다.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기꺼이 듣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기꺼이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돕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산상수훈의 가르침 가운데 한 부분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맹세와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 붙어있는 구절인데요.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Let your yes be yes. yes라고 할 것은 yes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no라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let you know. 당신의 no가 있다면 no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예 했다가 아니요 해도 좀 문제가 되고요. 아니요 했다가 예 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 예 했다가 아니요 하죠? 예? 생각이 짧았거나 사실은 그 대답을 할 당시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가 아니고요. 양해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상해 줘야지 되죠.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하죠.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예 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아니요 해야지 돼요. 아니요 하면은 계약금 못 받습니다. 대가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부동산 계약에서만 그런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예 했다가 아니요 하거나 아니요 했다가 예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많은 것을 깎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 했다가 나중에 아니요 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상대가 예라고 생각하고 이미 많은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되돌이킬 수 있나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20몇 년 동안 제자로 살아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영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세요. 왜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요, 문제가 됩니다. 예, 아니요 했다가 예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네. 그 다음 이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오는 것이다. 자, 이것은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이 예와 아니요라는 것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늘 예가 된다라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는 것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해주셨던 것들은 반드시 예가 된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 반대도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닌 것이죠. 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서도 잊어버렸나 봐요. 네? 지나치게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위험한 말이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닭 울기도 전에 넌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예와 아니요를 넘어서는 약속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서 상대에게 지나친 기대를 심어주는 것,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조차도 문제예요. 그것이 예와 노를 벗어나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의 깊이는 참 깊습니다. 의미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와 아니요를 잘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아니오가 있는데 앞에서 눈치를 보느라고 예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많이들 하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속된 관계는 언젠가 어디선가 끊어져요. 예. 흔들리게 되죠. 스스로도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자 한다면 아니요라고 생각될 때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되고요. 신뢰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니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문화도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죠? 분위기도 있어야지 됩니다. 예.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지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말하면 아우지 탄광 보내면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예?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제가 되게 가슴 아프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잘못 보이면 교회에서 쫓겨나.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죠? 모르긴 몰라도 목회자하고 부딪혔다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목사 기분 나쁘게 만들면 여러분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제 자매에게 불이익 주는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어지겠죠. 누가 더 크게 손해 봅니까? 예. 여러분은 직장을 잃지는 않아요. 목사한테 찍혔다고. 근데 성도를 찍는 목사는 직장을 잃어버릴 거예요. 더 위험한 짓이죠. 예. 감히 용감하게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용기를 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도 지키게 되고요. 여러분의 교회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01년에 서울교회 왔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 경험했던 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눈치 본다는 거였어요. 앞에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 어디서 말하냐? 뒤에서 말해요. 앞에서 말을 못하니까 말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안 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거 오래 못 갔죠. 결국엔 다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저도 받게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비교적 말을 하는 편이에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랬더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좋은 제자도 아니고 되게 교만하고 교만한 건 맞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배우고 훈련 받았지만 많은 분들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가 되게 합시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족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관계는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지속하지 마세요. 만약에 부부관계 안에 그런 게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고 말할 수 있는 관계로 변화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병들거나 어디 아프거나 하실 거예요. 마음이 아파지든지 몸이 아파지든지 절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관계들, 가족들 그러한 것을 만드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시편 31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시작.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하나님이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대잖아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또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상대가 거만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함께 협력하는 형제 자매들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서로를 돕는 관계들이 정말 배우려는 마음, 더 성장하려는 마음, 그러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다이내믹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죠? 배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새로워질 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지 않나요? 그래서 좀 정체된 관계다 싶으면 과감히 바이블톡도 떠나십시오. 그 바이블톡이 무슨 먹여 살려주는 데도 아니고, 야, 우리 이제 너무 지겨워. 해산하세요. 뭐 이 예배당도 좀 지겨워. 그럼 딴 데도 가세요. 괜찮습니다. 좀 새롭게 하세요. 배우세요. 자극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에너지가 넘치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힘을 내고 힘을 낼 때 교회도 새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매너리즘에 빠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여행 가십시오. 오케이? 집을 나가거나 그러지 말고 휴가를 가시든지 도움을 받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새로워지셔야지 되는 겁니다. 바이블톡은 바꾸셔도 돼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 죄의 결과로 희망도 없이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그것을 어둠 속의 삶이요 생명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저희를 빛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불러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제자된 사람들로서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세워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여서 자신의 생각, 감정에 치우쳐져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비록 있다고는 하지만, 감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되도록 말도 덕이 되는 말들을 서로 세우는데 요긴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때로는 필요하다면 서로 책망하기를 망설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늘 세우고자 하지만 견해가 다를 때는 함께 대화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또 책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뢰, 그러한 깊이, 그러한 사랑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또는 쭈삣거리고 불편해할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태도들을 주셔서 서로가 지나친 배려 또는 상처를 줄까 하는 두려움 보다가는 그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말로, 때로는 따끔한 말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깊고 높고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